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이따가 말씀 나눌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마땅히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이번에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뭐 일어나기도 힘드신 그런 이제 일어날 때마다 그 참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실은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과 저희 사실은 저 자신과 이렇게 이제 아들로서 이렇게 그렇게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많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라올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 때는 대부분 다 방임하듯이 그냥 뭐 알아서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착 관계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짠하다, 어머니가 짠하다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제 안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또 아버님은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 분이서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제 마음의 한쪽에서는 그 짠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버님한테 늘 이제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 이거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니란 잘 믿어라 죽으면 끝이지 이런 얘기를 늘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은 예수님 믿기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그래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래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또 그렇게 그런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게 꼭 믿으시라 그러니까 그래 내 마음에 그 새겨 듣게 새겨만 두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좀 느끼는 거 뭐냐면 그래 제가 갈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갈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아버님 유튜브를 보시니까 좋은 이렇게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들을 영상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어머니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그렇게 이제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침 이제 그 동기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집에다 모시고 드리는 것을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능하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제도에서 비가 많이 온다. 야, 오늘은 좀 가고 싶지 않다. 전화 좀 해라. 이렇게. 아이고, 어머니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알았다. 이랬는데 좀 비가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도중에 갔을 것 같은데, 오늘 딱 보니까 하필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방해를 하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두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고, 언젠가는 나도 일어서기 힘들 때가 있을 거고, 언젠가는 나도 앞이 안 보일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기도 잘 안 들리고, 근데 이분들의 사로 생활들을 쭉 보면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TV 앞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냥 TV 보고 조금 있다가 먹고 좀 쉬었다가, 어머니는 노인정 가시고 아버님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라고 이제 그 일 하시고, 또 집에 와서 또 TV 보고 먹고 이렇게 자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사는 게 뭐냐, 참 인생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져 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에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져 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과연 저렇게 힘이 없을 때, 나는 저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나는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때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젊은 시절에 또 힘이 있을 때 또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는 것,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이것들은 내가 그때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2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2주 전에 제가 했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아무도 모를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2주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대비되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사울과 다윗, 또 신약에 와서는 알곡과 가라지, 오른편에는 염소,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 그 다음에 이긴 자와 진 자,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어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또 준비하면서 또 누가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사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러한 상징들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나그네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우리도 얼마 전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심판은 진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나와봐. 그 중에 내가 진짜를 골라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예수님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예생이를 찾아보았습니까?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내어놓으니까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밤이 되리라 하네.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증언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때 유치원에 이게 교회 다니 선교 유치원이었죠. 그때 제가 솔로몬이 돼가지고 왕관을 쓰고 두 아기를 안고 온 그 인형을 들고 안고 온 그 아기한테 제가 선물을 내렸어요. 저 배를 반으로 갈라라 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내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분명히 가짜겠지. 진짜와 가짜는 언제 판가름 나느냐?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판가름 나느냐? 사실은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사실은 판결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닥쳐오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엄마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내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 결판이 납니까? 이 아기가 죽을 운명에 딱 처하자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그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내 아이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죽음이 바로 섰을 때에,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그 진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진짜 아기 엄마처럼 아기를 향한 불타는 사랑만이 이 사람이 진짜 이 아이의 엄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다,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유일한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위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진짜 엄마처럼 자식을 향한 애타는 그 긍휼함,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아이의 죽음을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엄마의 불타는 사랑, 이 사랑은 숨겨지지가 않는 사랑인 거죠. 감추어지지가 않는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을 가진 자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솔로몬은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누가 진짜냐라고 물을 때 네가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네가 진짜구나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져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이 사랑은,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만이 바로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꿰뚫어보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정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재판정의 모습과 유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 감출 수 없는 사랑, 감추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네가 과연 소유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네 스스로 만든 그 사랑 말고, 네가 배워서 가진 그 사랑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 사랑, 성령의 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준 그 사랑을 과연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야말로 진짜 엄마다, 너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가 진짜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저는 유일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이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예전에 찾았어? 천천히 찾아 괜찮아. 네. 예전에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가 한번 읽어줄 수 있겠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섭제되는 계명이요 전체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고마워. 잘 읽어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어디서 파생됐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 파생된 곁가지들이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가 가지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결코 사람이 배워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번에는 이제 생기가 한번 찾아 읽어줄 수 있겠네요. 성령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다니니. 네. 고마워. 잘 읽어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동일하게 그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를 직접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너도 동일하게 네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정해진 코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 이제 나는 죄사함을 받고 나는 천국 가야지,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괴로운 일이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나가 너를 위해서 죽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여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바로 목적인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 진짜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자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내 의지적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흘러나와요.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거듭난 자의 사랑은 결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진짜 아기의 엄마가 그 아기를 향해서, 아기가 지금 죽을 만한 절체적인 위기일 때 자기 아기 엄마라는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네가 다시는 아기를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불타는 사랑, 이것이 배워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역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 중에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돌을 들어서 저 간음 중에 잡힌 저 여인을 향한 심판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저 여자는 죄인이고 내가 돌을 던져서 이렇게 저 죄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증명해 보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저 여인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까? 그 여인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시고 그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용서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동체가 저 더러운 여인 때문에 죄로 물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돌로 쳐서 저 여인을 죽어 없애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진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용서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 여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나도 살고 저 여인도 살려내는 이 사랑의 방법, 예수님의 이 사랑의 방법만이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개선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뭐가 되느냐? 존재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되는 것이고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내가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바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시골 갔다 와도 여전히 돼지똥 냄새가 향기로 피어나더라고요. 돼지 그 농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고 살아야 됩니다. 빛,
소금의 맛, 간을 한 것과 간을 하지 않은 것, 소금 간한 거 숨길 수 있겠습니까? 소금 간을 했는데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나고 언제나 맛이 나고 언제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종일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치욕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됐잖아요. 내 안에 아기가 들었었잖아요. 그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요동칠 때마다 이 아기의 심장이 멈춰지지 않듯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동일하게 박동하고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싹이 나고 그 자라나는 그 성장이 결코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동일하게 숨겨질 수가 없고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입덧이 나기 시작하고 저 가슴에 그 젖이 돌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내 안에 생명이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를 성경은 성령을 충만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를, 사랑이 충만한 자를 진짜 크리스찬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진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엄마처럼 내가 이 아이 진짜, 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면 들통이 납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죽을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딱 벌어졌을 때, 열받는 순간, 화가 나는 순간, 욱 올라오는 순간에 이때가 가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는 자신에게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이와의 일륜의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요구가 자신의 옳음을,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여인만을 살릴 수 있다면 아이와의 관계를 기꺼이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엄마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늠 중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내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나의 성질을 돋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할 때에 내가 올라온 그대로 내 성질들을 쏟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억지로 참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그렇게 올라올 때 억지로 참으면 이게 스프링처럼 누르다가 나중에는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폭발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려요. 참았다가 참는 것도 방법은 아닌 거죠. 진짜 유일한 방법, 그것은 내가 성질이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욱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죽으면 가능하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나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앞에 쭉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 욕을 당하시되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동일하게 너도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준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네 목숨을 네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나 각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여자가 저 아이를 기른 것이 배가 아파서 난 못 보겠다. 자기 성질대로 다 부리고 자기 욕심과 자존심을 위해서 기꺼이 남을 죽여서 지가 살고 싶어. 이 남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가짜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죽어도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는 마치 가늠중에 잡힌 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처럼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짐으로 내가 너보다 나은 존재야,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지, 이런 자들이 바로 가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이 아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이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파생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정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돌을 던져 죽였는데 결국은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교회가 죽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방법을 선택했더니 저 사람도 살고 나중에 보니까 나도 살고 우리 예수님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광야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들어서 내 옆에 이웃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보이는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는 그 이불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가 진짜 악의 엄마입니까? 누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그것은 비록 내 아이지만, 비록 내 몸으로 난 아이지만 저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기꺼이 아이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랬더니 결국 그 아이도 살고 나도 살고 그 아이가 결국은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막힌 방법, 십자가 사랑의 방법을 저희가 따라가는 제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고 늘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유일한 진짜 크리스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주목해주지 않아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께로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그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